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대강제를 4주 동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임에도 동방박사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 탄생에 대한 성탄절이 올 때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은 연극 등을 통해서 보았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장에만 나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마다 우리가 많이 보았고 들었던 말씀이어서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왕이 태어난 곳까지 오게 되는데 그 오는 길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들여서 유대인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께서 계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왔던 세 가지 예물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주 먼 거리에서 유대 왕에게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한 우리 또한 그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흐름을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을 먼저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종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 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에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쉬운 성경에 의하면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언어가 나오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왜 왔으며 또 특별히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이런 질문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들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동쪽에서 온 박사들 또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볼 때 동방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옛날에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있던 곳이지요. 또는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또는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는 아라비아 지역을 동방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이니까 동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고스인데 원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술사 또는 점성술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 왕이 태어남을 알았다라는 걸 보니까 이들이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가 점성술이나 천문학이 발달했던 지역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듯합니다. 물론 당시 점성술이라는 것은 별을 보고 뭘 연구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운세를 점치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미신적인 행위를 좀 더 넘어서 천문학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문학자와 같은 지식인들이었다라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예수의 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거나 또는 그것을 보면서 미래를 점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겠지만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서 4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 별을 보며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을 불러보아라. 너에게 닥칠 일을 알아내어 너를 구해 보아라. 그 뒤에 14절에는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쉽게 타버릴 것이다. 그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숯불도 아니고 곁에 앉아 쬐을 수 있는 불도 아니어서 그 불꽃의 힘으로서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별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의 박사들이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온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가 온 길을 한번 유추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길과 유사한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먼 길이라는 이야기죠.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박사들이었다면 더 먼 거리에서 찾아온 거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난 이 별의 계시가 굉장히 일찍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일찍이 출발하여서 아주 먼 거리를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그 지역의 동방을 출발하여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을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바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 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 왕으로 있는데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놀라겠습니까? 아무튼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성탄절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있는,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태어난 것을 죽이기 위하여 헤롯 왕이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에 사실은 단초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별을 보며 점치던 동방의 점성술사들에게 알리신 것일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를 숭배하거나 점치는 일을 분명히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애굽기 22장을 보게 되면 무당은 살려주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당이라는 것은 점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살려주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사람의 운세를 점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나심을 알리신 것일까?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고 아기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별이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더 이어서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왜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혹시 어린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성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은 아닐까? 혹시 별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일까? 아니면 이들이 알아서 예루살렘이라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운세를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천문학이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천문학은 분명히 점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문학이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실은 고귀한 사람들이고 높은 직분의 사람들이었다 설명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별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하는 자리로 초청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계시이지 않습니까? 계시는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계시가 무엇인가? 그것은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초청하시는 말미암아 그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의 말씀 중에 하나는 같은 책, 이게 사실 마태복음 2장이 나오는 복음의 시작인데 같은 책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절을 보면서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 마지막 부분 너무 유명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처음부터 주님은 분명하게 의도 있는
의도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아들 예수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오신 왕이시다. 근데 그 열방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별봄에 점치고 있었던 점성술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며 점치고 있는 점성술사들에게 이런 계시를 하셨는가? 이 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묵상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사람의 문화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별을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여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예수에게 오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예수께 오게 하는 여정에서는 별을 따라 오게 하였지만은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할 때에는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에게 나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는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러면서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올 때는 별을 따라왔지만 주를 만나고 난 뒤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로 돌아갈 때에는 더 이상 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올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옵니다. 마치 별을 보고 따라오듯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을 따라오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저런 모양을 따라서 예수에게 오기도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올 때는 별을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게 되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더 이상 별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경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품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같지 않습니까? 올 때 여러분 어떤 모양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옵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오기도 하고 환경을 보고 오기도 하고 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따라오기도 하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사건의 전환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에게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의 탄생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말미암아 처음부터 복음은 명확하게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까? 별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 아니면 이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일까? 아마도 저 생각은, 저의 묵상은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것이 사실 별이 동방에서부터 계속 인도해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뒤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다시 별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방에서부터 인도해 온 것처럼 느껴도 묵상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오다가 아마도 어느 순간에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이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아주 가깝거든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착각한 것은 아닐까. 우선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면 그 유대 왕이 태어나게 예루살렘만한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유대 왕이 오시게 합당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 이 별을 보며 가던 걸음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조금 더 그걸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꺼리낌없이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꺼리낌없이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걸 보면 아마도 이 동방 박사는 생각하기에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오셨으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대단한 신분으로 왔을 것이고 대단한 집안으로 왔을 것이니 다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묻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막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묵상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성탄 최대의 비극인 어린아이들이 집단적인 학살을 하고 하는 사건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런 묵상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생각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갈 때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지 우리 생각이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에는 계시인 별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이구나라고 느꼈겠지요. 자기들 생각에 합당하다, 예루살렘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뭔가 그림에만 맞춰지는 거예요. 마침 지역도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 그런 착각하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들어가서 당당하게 묻는 겁니다. 유대 왕으로 온 아기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갈 때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지 우리 생각이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도 하늘에 있는 별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할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계시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계시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생각과 지식을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지식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난 것이 혼란과 대소동이었죠. 그들은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어린아이들이 집단 살육이라고 하는 성탄 최고의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일에 동방 박사들이 주요한 통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사단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아무도 사단이 일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을 따라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목하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를 주목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아주 가깝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생각이나 지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생각이나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를 닮아가길 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들어가서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야단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은 헤로드 왕도 당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헤로드 왕은 동방의 박사들을 불렀겠지요. 그리고 쭉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역할이 계속 바뀌니까 과거에도 했던 사람이 있고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부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쉬운 성경은 율법학자라 번역되어 있는데 뭐 마찬가지겠죠.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잘하는 유대인 중에 뽑힌 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대화가 유대인 왕에서 그리스도라는 언어로 바뀌게 되지요. 헤롯 왕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선 이 대화를 이해할 때에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참으로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태생이 유대 왕이 될 수가 없는 신분적으로 반쪽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향적으로는 아주 철저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한 폭군이어서 의심이 아주 많아서 왕권에 대해서 도전이 된다 생각하면 가족도 꺼리낌 없이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마리암네도 죽였고 처남 둘을 죽였고 자식 아들 중에 2명도 죽였던 왕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헤롯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처형이 자행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헤롯의 잔인함과 의심은 그의 통치 말년이 돼가면서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하고 편집광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덮고 있었고 궁전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책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죽기 5일 전에 많은 백성을 체포하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자신이 죽는 날 함께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라라고 칙령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고, 근데 사실 이 헤롯 대왕이 예수께서 나신 때가 어느 때냐면 헤롯 대왕이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난 그 해에 헤롯 왕이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광기가 편집광적인 그런 모습이 아주 극에 달했던 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하여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한다면 이 힘든 이방인의 통치는 끝날 것이고 다시 유대 왕국의 영광은 재건될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만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온다면은
이 모든 어둠은 끝날 것이다.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고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헤롯 왕이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 정말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믿는다면 결코 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종방 박사들이 와서 분명히 박사들이 자기를 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하늘의 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5절과 6절 말씀에 지금 저희가 읽었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700년 전에 예언을 끄집어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이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위해서라면 아내와 아이들까지 기꺼이 죽이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700년 전에 예언될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이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안 믿은 것은 아닐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어떻게 헤롯 왕에게 그리스도가 날 장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것은 아기 예수를 파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거든요. 이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들은 헤롯 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설사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영광과 부유함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기 예수를 품고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탄은 캐롤이 온 땅을 흘러퍼지고 아름다움과 추억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성탄은 사실 위험한 날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를 품는 인생 살기로 결정하는 것, 예수 품는 인생 살기로 결정하는 것,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이런 말씀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한 말까지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게 약간 애매한 말이어서 괜찮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주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마음을
잘 보여주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너무 잘 알기에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성탄절, 이 위험한 초대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죠. 근데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었던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여인 마리아지요. 그는 10대의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사할 것이다. 태어날 분은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굉장히 멋진 말 같지요? 굉장히 위험한 초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죄, 위험한 초대. 근데 그때 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순종, 위험한 초대. 여러분, 그것이 성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생각해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천사와 함께 서 있는 연약한 한 여인,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헤롯 왕과 서기관이 맞이한 성탄은 자기 영광과 자기 부유함을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마리아에게 성탄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해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그 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죠. 아주 전통적인 해석이 저는 아주 유익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은 종교와 부유함을 상징하면서 예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관목에 채취된 송진인데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태우면 향내가 나는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향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이라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모략은 무엇인가? 강력한 방부 효과, 진통 효과로 말미암아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예물이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예물 준비할 때에 그 예물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루실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예물을 준비할 때에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다만 유대인이 왕에게 드릴 합당한 예물을 준비한 것뿐입니다. 합당한 예물.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흥분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귀한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그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지요. 왜?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가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엄청난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행위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 그가 알았으리요? 그는 주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나오거든요. 마리아에게 예수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예물이 앞으로 엄청난 사건이 시작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합당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합당한 예배와 헌신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가운데로 그가 초청되고 있었던 사건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모략과 또 황금은 이러이런 뜻이다, 이런 설명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다만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위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린 그 헌신이 우주를 관통하는 주의 구원의 역사의 한 사건을 감당하게 됐다면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지요. 주님의 영광의 주의 역사일 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헌신은 주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뿐이니, 드리고 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야, 이게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면은 주님이 하시겠지요. 이거 엄청난 사건의 기초가 될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시면 주님이 하시겠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신실한 자들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합당한 헌신을 하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사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의 성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지요. 항상 인생을 붙잡는 거,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거기에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지요.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성탄은 위험한 초청이지만은, 그러나 그 초청 가운데 응하는 자가 복된 것이니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